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새날을 허락하시며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과 주님의 몸된 교회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이 새벽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저희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가 늘 헷갈리실 텐데 열왕기라는 책이 있고 역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열명의 왕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의 여러 왕들의 기록에 관한 책이라는 뜻인데 열왕기가. 근데 역대기는 그러면 또 뭐냐? 똑같은 의미이긴 하나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의 공이 다루고 있어요. 거의 같은 입장에서. 근데 역대기는 뭐가 다르냐? 똑같은 얘기 같은데 남유다의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순간순간, 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은 아벨을 택하신 거죠. 성경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벨의 자손 중에는 셈을 택했고 결국은, 그리고 이삭의 자손 중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결국 야곱을 택하신 거고, 그 야곱의 12 자손들이 이어진 게 남유다의 그 역사란 말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다윗이 있었고 그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는 건데, 그러니까 역대기는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썼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분류하면. 자, 그런 입장 가운데 이제 역대상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로 시작하는 28절에서 28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원래 장남이었죠. 첫째죠, 첫째. 이삭이 나중에 났으니까, 100세에 난 거니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첩들을 통해서라도 애들을 낳자 해가지고 난 게 이제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결국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지금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민족 간의 전쟁을 지금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스마엘의 12아들의 명단이 31절까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삭의 그 장자였던 에서의 아들들과
대표적인 후손들의 기록이 이제 34절부터 3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잘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데,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인데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이미 변경된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역대기의 저자는 이 역대기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쓸 거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했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이제 그렇게 이어질 거를 어떻게 보면 예표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35절 보시면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의 아들은,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과 대표적인 후손들을 기록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서의 자식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수와 얄람과 고아라 그랬는데, 엘리바스, 루엘,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 엘리바스와 루엘과 그리고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의 어머니가 한 어머니고 루엘의 엄마가 다른 어머니고 엘리바스의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인데, 중요한 게 뭐냐? 엘리바스, 루엘,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 모두 가나안 땅 잡족들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즉 에서의 부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고 다른 족속들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엘리바스는 헷족속 여인이고 여인을 통해서 헷족속의 여인이 여자가 엘리바스의 엄마고요. 루엘은 애굽 여인의 소생이 바로 그 루엘의 엄마고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는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의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에서는 여러 여자들을 취했지만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게 섞이는 거지. 가나안 땅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방 여자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안 믿는 여자 또는 내가 믿으니까 안 믿는 남자 전도해서 하면 더 귀중한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험난한 가시밭길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힘들어요. 차라리 안 믿는 여자가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잖아요. 영적인 스트로크는 없어요. 물론 그 가정에는 구원이 임하기가 더 어렵겠지만, 근데 스트로크는 없어. 믿는 여자와 믿는 남자가 결혼해도 그래도 그 들을 귀가 있고 들어왔고 이 말씀 안에서 자라왔다면 그것도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가능하면 그래서 믿는 집안 그리고 믿는 사람과 하는 게 좋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서 그 집안 전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긴 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을 내리셨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절대로 아내로 삼지 말라. 근데 이 에서는 하나같이 이방 여자들이야. 1, 2, 3가 다. 예? 결혼할 때마다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어. 이게 다른 점이죠. 야곱과. 자,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38절에 세일의 아들은 이랬잖아요. 그 세일의 아들들의 후손이 딱 나오는데 38절에서 42절까지에서는 이 에돔 땅의 원주민이었던 에돔 족속 에서의 그 자녀들 후손들로 이루어진 게 에돔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에돔 족속들이 살던 땅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이라는 그 족속의 조상이 세일이야. 그래서 세일 계열의 자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살던 땅의 원주민을 말해. 에서가 살던 땅의 원주민, 원래 주민. 근데 그들과도 통혼하고 이제 막 섞인 거죠. 그냥 막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진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듣지 않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 에서의 자손들은. 자, 43절로 마지막 절까지에는요,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8명의 왕들이. 내가 한번 읽어서는 여러분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43절로 54절까지 중에 에돔을 다스린 역대 왕들의 기록인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기록에 뭐가 특이해요? 어서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자꾸 읽어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신하여? 비슷했는데 대신하려면 먼저 왜 대신하죠? 죽음에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가 특이해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특이한 줄 아세요? 3장에 가서 야곱의 자손들의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에서의 자손들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벨라를 이어 요밥이 왕이 되고, 요밥을 이어서 저기 후삼이 왕이 되고, 이렇게 기록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죽으니까 대신해서 왕이 됐겠지. 근데 이 기자는 에서의 에돔 땅을 다스린 역대 왕들을 기록할 때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쓰고 있고, 3장에 나오는 야곱의 후손들의 왕 다윗 왕가의 계열을 언급할 때에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거죠. 그럼 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것들은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대기의 기자는, 성령은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 왕가의 계열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물론 죽었죠, 그죠? 육신은 죽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구별했던 이유가 뭐죠? 영원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잠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지 않았던
세상과 통혼하고 섞였던 에돔 그 왕들의 표현을 할 때는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윗의 왕가를 표현할 때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구원받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우리 육신이 다해서.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부터 사실 여러 곳곳에 이렇게 다 숨겨주신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신묘막측해요. 그쪽의 이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죽었다 죽었다 표현을 하고, 이쪽의 왕들을 얘기할 때는 그 표현을 쓰질 않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벨라가 죽음에, 후삼이 죽음에, 하닷이 죽음에, 굳이 하닷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어서 사울이 왕이 되고 이래도 되는데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게 아니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표현한다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많이 보셨어요? 저희 할머니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염하는 거 봤는데 진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잠자고 있는 것 같아. 할머니 그러면 일어나실 것 같아. 잠자고 있는, 긴 잠이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깨어나고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역대상의 족복 가운데에서도 구별해서 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장을 마칩니다. 지금 이게 사람의 이름만 계속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교훈인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월요일 거 영상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으며, 내가 없는데 어떻게 승혁이 수구가 있겠어요. 할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있겠으며, 그죠?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뿌리의 근원을 아는데 아주 기본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범서를 비롯해서 지훈이하고 그 여자의 지희라는 애를 만나서, 근데 뭐 그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만나게 하셨겠지만, 그전에는 밥 사준다고 해도 안 왔던 애들이에요. 우송대가 8명이 왔거든. 그 8명 중에 1명, 범서만 내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던 애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에게도 다 오퍼를 했지. 밥을 사줄 테니까 마루로 와라. 근데 아무도 안 왔다. 범서하고 다른 애 1명, 우리 교회 가끔 왔던, 옷 독특하게 입었던 키 큰 애. 걔도 밥만 먹고 이제 안 왔고, 그 이후에 몇 번 왔지만. 근데 그러다가 지훈이하고 그 지희라는 여자아이가 오게 가끔 왔는데, 근데 어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좀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가 허락하신 때가 어제였기 때문에 이제 떠나잖아요. 이번 주면 한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 이야기를 듣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태양은 그럼 누가 어떻게 생긴 것 같으냐 그랬더니 먼지가 모여가지고 태양이 됐대. 그래? 먼지들이 모여서 태양이 됐어? 그 누가 얘기하냐 그렇게 돼. 과학자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이제 주워 들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먼지가 모여서. 그럼 내가 그랬지. 그 전에 사전에 다 깔았지. 야, 이 차는 누가 만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교회차가 벤츠니까 벤츠가 만들었다. 저 지나가는 차는 누가 만들었냐? 포드니까 포드가 만들었겠고, BMW는 BMW가 만들었겠죠. 가로등은 누가 만들었겠냐? 그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태양을 물어본 건데 그렇게 대답하길래, 너의 대답은
먼지가 모여가지고 벤츠가 되고 뭐 쇳덩어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BMW가 됐겠죠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차 안에서 이제 식당으로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사람들은요, 잘 전문가도 아니면서 어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곧 기준이 돼버려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조금 배운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반박할 이야기가 없어요. 변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빅뱅이론, 뭐가 터져가지고 지구가 되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되고 태양이 되고 뻥 터져가지고, 근데 뻥 터진 게 지금까지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운행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미국의 그 과학자들도 다 99%가 크리스찬이라니까. 신의 존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데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어떤 존재가 존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데 도달한다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당연하죠. 먼지가 모여가지고 태양이 됐대.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으로 깨닫고 해야 하느냐? 우리의 지식은 너무 얄팍하단 말이에요. 감히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범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믿어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물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뭐 지금 미적분도 모르는 판에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자기장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해를 못한다고. 너무 감사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는데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 하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다 낳았죠? 유진이, 뭐 민성이, 릴리, 알렉산더, 화랑이 다 낳았죠? 근데 여러분이 태어난 아기한테 아무 소리를 안 해주잖아요.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래요? 뭐요? 그게 말이야. 방구야 지금. 그건 그냥 하는 감탄사 같은 거고 처음 하는 단어가 뭐냐고. 엄마. 왜 엄마라는 단어를 할까요, 걔네가? 엄마나 주변에서 아빠나 다 특히 엄마가 엄마 엄마 이 소리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엄마라고 한 거예요. 안 듣고 젖만 먹이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걔는 벙어리 돼요. 주변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요. 아빠 엄마 이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러면 걔는 벙어리 돼요. 근데 왜 엄마라는 소리를 하게 되느냐? 계속 들려줬던 거예요. 들으니까 엄마라고 인지를 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부를 수도 없어.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그건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엄마 계속 말을 해가지고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 애를.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근데 엄마인데 그 다음은 뭐냐? 눈으로 보게 된다.
이 여자가 다른 여자들하고는 다르게 내가 울기만 하면 먼저 달려오네. 이 여자가 다른 여자랑은 다르게 내가 울기만 하면 기저귀를 갈아주네. 즉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는 거지. 엄마라는 그 여자의 행동과 모습, 나에게 대처하는 거.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려줘야 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알려줬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자세가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이렇고 뭐 성경이 이렇게 알려줬는데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되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엄마라고 세대시킬 수 있다는 거야. 왜? 가짜 엄마가 가지고 데리고 와서 내가 엄마다. 그러면 엄마가 되지. 근데 이 여자가 보니까 지가 난 여자가 아이가 아닌데 나중에 들통이 나지. 아, 내 친엄마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그게 왜 들통이 나느냐? 뭐 비슷한 거죠. 솔로몬의 재판. 자기 엄마라고 둘 다 우겨. 근데 솔로몬이 자 죽여서 잘라서 반씩 줄게 했더니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 가짜 엄마는.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자 주라고. 그래서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바로 그게 뭐냐? 그래서 믿음은 들려줘야 하기도 하고 보여주어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전해야지. 물론 전해야 돼.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행동이 애 똥 싸면 그 더러운 똥을 기저귀를 다 닦고 애 울면은 먼저 가서 점 물리고 그 행동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범서하고 그 친구들이 어저께 한성난 집사님이 또 대접을 그 떠나는 애들 뭘 한다고 또 불렀길래 내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걔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이제 이번 주에 가는데 뭘 저분이 왜 우리한테 밥을 사주나? 너네 그런 생각 해봤냐? 그랬더니 해봤대. 그랬더니 지은이라는 애가 자기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착하더라고요. 그러냐? 아, 다행이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사람들도 많다. 나쁜 사람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착하다.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하는 거 맞아요. 들려줘야 돼.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게 맞아. 근데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예수님이 뭐래? 야, 너네 나 믿으면 된다 하면서 대접만 받고 왕처럼 굴림만 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구세주가. 자기가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줬어. 이게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지만 그건 아무나 요구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에게나 순교의 자리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목숨은 아니더라도 다른 거는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손과 발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름만 갖고는 증인의 삶이 되질 않는다. 그런 헌신과 수고와 그런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새벽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좀 구별되고 거룩, 코데시, 카도시 분별되고 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복음 전함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손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라.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이, 그리고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았고, 그 에돔의 족속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그래서 큰 부족을 이루었으나 결국에는 죽었고 죽었다.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는 다 사라짐을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연수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새벽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분별된 교회, 그리고 속한 가정들,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하는 일과 이 후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그렇게 살겠으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작은 결심과 결단에 함께 하셔서 아멘. 그렇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